하나님께서 저지난주와 지난주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바로 바르게 세워가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신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시간을 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매자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중매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오늘 그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를 아주 소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도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면서도 메시아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잠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부음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붓는 행사를 하게 하셨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매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 또 다른 사람들, 사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을 가서 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 타국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전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했다고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 이새의 마지막 아들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시켜 주실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사장의 역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흠이 있어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가 어느 한 남자와 정혼을 했지만 같이 혼인식을 올리고 같이 살면서 동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혼자 있을 때에 성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결혼해서 남자와 같이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로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과의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사시다가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그 일을 행하다가 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냐? 이것이 의구심이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라고 배웠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을 그 여자의 몸에 넣어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출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사실을 마리아가 접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사용하실 것을 또 이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천사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알려져서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졌지만 그 요셉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또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데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로서 오실 분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를 그녀와 파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가 끝까지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잉태되어서 출산할 때까지 그 여인을 요셉이 보호하고 출산하자 그제서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다미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누구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한 가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역할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한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꼭 잉태하고 출생한다고 하는 이 개념을 뛰어넘는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셨고, 또 사람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이전 시대,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실로암에 가가지고 그 연못에다가 눈을, 그 연못에 있는 물로 씻으면 눈이 떠지냐, 아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 세상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리고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나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이 옳다고 박수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내가 막 살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난 후에 죄 지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악한 것 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자들이 악한 짓 하는 것에 박수를 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이제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앞으로 가실 텐데 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는가? 다음 시간에는 그 사실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어떤 하루 아침에 번쩍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는 고난과 역경, 추위와 더위, 또 비난과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여 주시니 그 예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더 잘 헤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 네가 겪어봤어?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하며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